레위기 19장 1절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거룩한 삶.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그러잖아요. 내가 좀 못났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보다 좀 더 잘난 자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거룩함이라는 게 마음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그 기준은 분명한데 우리가 그 기준을 따라가기에는 때로 너무나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잖아요. 뉴스를 들으면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펜션이 붕괴돼 산사태가 나고, 여러분 뭐 때문에 산에다가 집을 짓습니까? 뭐 때문에 산에다가 짓습니까? 멋지잖아요. 산사태가 날 줄 알았으면 거기다가 집을 짓겠습니까? 안 짓죠. 오늘 아침 뉴스에 서울시립대 한 교수님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걸 보게 됐습니다. 산사태에 전조 증상이 있을까요? 라고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그럼 혹시 산사태 경험해 보신 분 있습니까? 뉴스를 통해서는 많이 봤지만 없을 거예요. 전문가의 눈에도 산사태의 전조 증상은 발견하기 힘듭니다. 유일하게 하나를 볼 수 있는 것이 그 산사태가 나기 전에 지하수가 막 솟아난다는 그 한 가지 외에밖에 없다. 그런데 비가 오는데 지하수가 솟아나는지 그게 흘러가는지 어떻게 알까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산사태가 날 만큼의 자리에는 뭘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집 안 짓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럴 만한 것이 그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잘 이용하던 고속도로였잖아요. 그런데 뭐 시간당 100mm 이상의 비가 오니까 속수무책이에요. 도로가 다 끊겨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산사태나 폭우의 위협 가운데도 여러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또 우리는 내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요. 때로 내 영적인 건강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말씀은요, 다른 어떤 말씀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 족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잘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핵심되는 내용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9장을 두 마디, 네 마디로 요약하자면 다른 게 없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구분되어집니다. 그 땅에서 잘 살고 싶은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땅에서 평화롭게 살고 싶은가?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씀처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장 위대한 계명이 뭐냐? 제자들이 물을 때 그것은 다름이 아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사랑, 그 둘째가 이웃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마태복음 22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을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하자면요,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화목제를 받으시도록 드리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가난한 사람들과 거류민을 위해 이삭을 남겨두고 이웃을 압제하지 말고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견책하라.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큰 세 단락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거룩, 영어로 holy, 뭐가 없다? 죄가 없다라고 우리는 말씀하는데, 윤리적으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흠이 없고 완전하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흠이 없고 완전하다. 그래서 이것이 육체적으로 흠이 없음을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하는 제사장들,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 됩니까? 제사장의 혈통을 따라, 그리고 또 뭐예요? 누구나 다 아니잖아요. 신체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정결의식을 통해야지 이 제사를 드리러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또 있잖아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흠이 없어야 된다. 육체적인 흠이 없어야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제가 다시 말씀드릴 내용이겠지만 19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합 교미, 그리고 혼합 파종, 이런 것들을 금하고 있다. 왜 그럴까요? 이러한 것이 혼합됨을 통하여서 거룩함에 배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듯이 거룩이라는 것이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날마다의 삶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뭐 때문에 부부싸움 합니까? 한 사람이 큰 소리를 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치? 한 사람이 큰 소리를 칩니다. 왜 큰 소리를 칩니까? 왜 큰 소리를 칩니까? 권사님 혼자 웃으셔서 그래요. 나머지 분들은 다 안 싸우거나 아니면 속으로 지금 삭히고 있는 중일 수도 있어요. 뭐 때문에 한 사람이 큰 소리를 칩니까? 잘났기 때문에. 또 뭐예요? 자기는 실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다 똑같지 않아요. 속으로 큰 소리 침을 당하는 사람은 또 뭐라고 합니까? 속으로? 그래, 니나 내나 다 똑같은데 니는 모자라서 그렇게 큰 소리 치냐. 여러분, 그렇게 넘어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룩이라는 개념도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앞에서 설교하다 보면, 그래, 아마 이 속에 한 3분 정도는 속으로 그런 이야기 할 겁니다. 도목사야, 니는 거룩하냐? 니는 흠 없나? 니는 욕도 안 하나? 니는 싸우지도 않나?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지금 웃으시는 분들 보니까 한 5분, 6분이 그 속으로 그렇게 더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이요, 추상적인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느냐,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첫 걸음을, 첫 단추를 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에서 도피하여 얻으려고 했던 사람도 참 많습니다. 주상성자 누구는 십몇 미터가 되는 그 기둥에서 평생을 살게 돼요. 뭐 때문에? 거룩해지기 위해. 성지순례를 통해서 아마 이스라엘이나 중동에 가보셨던 분들은 아마 절벽 중간에 동굴이 있는 것을 보신 분들도 있습니다. 세상과 결별하고 그 속에서 혼자 평생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누가 애써야 될까요? 누구는 기둥 밑에서 먹을 것을 매일 끈에다가 묶어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절벽에 들어가 있던 수도사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절벽 위에서 뭘 합니까? 아침 저녁으로 끼니를 내려주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속으로 무슨 생각을 끄겠습니까? 그렇게 도피한다고 지금 이 시대에서는요,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도피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친밀해질 수는 있지만, 너무나 거룩이라는 것이 세상과 동떨어진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이 거룩이라는 것을 단순하고 평범한 의무들로 시작하여서 우리가 지켜야 할 실천의 항목을 따라 구별되는 삶을 오늘 이 레위기 19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그 울타리를 통하여서 그들이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을 그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레위기 19장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특별히 19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것이 언약의 표징으로 주어졌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영적인 생활에서 거룩으로 나아가는 첫 단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동급으로 생각하는 게 뭡니까?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쩌면 안식일 규례가 부모 경외와 결합되어서 이스라엘 사회를 지탱하는 한 토대가 됩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정서와 비슷하잖아요. 부모 공경, 효의 측면에서 우리가 꼭 지키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생신도 지키고, 또 뭘 지킵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의 기일도 지키고, 그러면서 우리 전통적으로 부모님께 제사,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기념일로 지키는 것도 있습니다. 왜요? 안 하면 뭐기 때문에? 불효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뭘 먼저 이야기하냐? 부모를 경외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 사랑의 방법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다. 뭐라고요?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매주 돌아오는 이 안식일을 우리는 때로 부담스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에 대한 개념을 통하여 우리는 힘겨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은 실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생기죠. 짐처럼 여겨지고 있어요. 또 하나 이스라엘의 실수가 뭡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이 4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광야에서 우상에 대한 큰 실수로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저지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있고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듯 이 시내산에서 치는 천둥과 우레를 통하여서 두려움에 휩싸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말씀합니까? 아론에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을 만들라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구체적인 형상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의 하나님. 신명기 4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이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예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도마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선진들이 무엇을 외쳤는지 아십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절벽 그 동굴에 숨지 않더라도, 높은 기둥에 머물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며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로,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실수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늘 거룩 외치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외치면서 감기 안 걸립니까? 사고 안 납니까? 안 싸웁니까? 싸우죠. 사고 나죠. 아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 가운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을 우리는 실천하며 거룩함에 이르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아멘.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삶에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그러한 열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되새겨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을 제1우선으로 앞세울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실 거고,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날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웃 사랑. 그 이웃 사랑이 오늘 레위기 19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게 뭡니까?
너무나 많지 않습니다. 명예, 권력, 아니 나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려고 하는 욕구들이 참 많으시고, 그런데 이웃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아멘. 룻기에 보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모압에서 온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자부 룻을 배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장 15, 16절에 보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그 집에 일하는 일꾼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고 또 룻을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뭐라고요? 일부러 이삭을 좀 더 뽑아서 룻이 풍성하게 죽도록 도와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이라고요? 부어서 어떻게 해요? 차고 넘치도록. 아멘. 오늘 이 보아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처럼 이 룻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꼭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에 혹 이웃을 억압하거나 착취하거나 삭슬 떼먹은 적은 없는지, 우리 지금 이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주일 알파 때 기독교에 대한 오해들로 이 세상이 너무나 차고 넘친다라고 했는데, 물론 오해일 수도 있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 교인의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사회가 윤리적이어야 되는데 오늘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130년 전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이 사회가 가장 무서워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참 무서워했습니다. 일제치하에 이 일제 강점기에 그 일본 그 사람들이 가장 뭐라 해야 되나 피해야 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굴까요? 예수 믿는 사람. 왠지 아십니까? 그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 한두 사람이 생겨나면요, 그 동네가 바뀌는 거예요. 그 동네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던 그 지역에서 일본 사람들이 싫어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기독교인들이 있는 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왜 주변이 정리가 되고 범죄율이 떨어지고 민족운동이 일어나고 왜 독립운동이 일어났던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런 일들을 하더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이 850만 명, 1000만 명이 안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왜 교회가 계속 욕먹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포기를 안 하더라는 말. 가지려고는 하는데 포기하지 않는 모습들이 교회에서 생겨납니다. 교회의 성장과 자본주의 논리가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한국교회가 세상의 비방거리, 핍박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포기해야지 되는데 포기하지 않고 잡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00%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뭐라고요? 무엇을 가지고요? 너희 착한 행실, 이웃을 향한 아낌없이 포기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이웃을 자신의 몸같이 사랑하고 거룩한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에 대해서 조심하라. 어떤 성? 과거 애굽에서의 더러운 습관, 앞으로 가야 할 가나안 땅에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습성을 멀리하라. 그러면 거기서 이쪽 저쪽에서 왕따 되는 것 아니에요. 왕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이 무엇에 따라 이끌림을 받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에 따라 이끌림을 받잖아요. 어떤 사람은 명예에 따라 이끌림을 받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가치관.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이 주는 기독교의 원리는 한 가지입니다. 무엇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무엇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아멘. 못하고 너희 것을 포기하고 세상의 것과는 달라요.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을 통하여 거룩함, 이웃 사랑을 통하여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그 원리가 뭐냐? 좀 빨리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혼합교회를 금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또 26절에서 28절까지 이방 풍습을 금지합니다. 특별히 이방 풍습 중에 뭘 금지하라고 합니까? 복술, 술수를 금하라고 합니다. 점치지 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다양한 마술을 사용하고 점수를 이용할 때에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뭘 이야기하라고요? 믿음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말씀 후반부에는 당시 가나안 땅에서 넘쳐났던 신전창기, 고대 종교에서 팽배했던 여사제들을 금하라라고 말합니다. 또 신접한 자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영을 불러내는 여인들을 가리키는데요. 이 사건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언제 등장합니까?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초대왕 사울왕이 자신의 죽을 것을 겁내면서 이 일을 저지르는데, 여러분 이때 이 사무엘의 영이 어디서 나옵니까? 땅에서 올라와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이게 단순히 그냥 땅에서 올라온,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이 신접한 자들이 죽은 자의 영을 불러내는 위해 구덩이를 판 후에 그 안에다가 이 점을 치러 온 사람이 하는 행위가 뭐였을까요? 우리는 뭐 합니까? 뭘 해야 됩니까? 복채를 내야 되잖아요. 복채를 낼 때에 이때 구덩이 속에 뭘 던져넣느냐? 금덩이, 재물을 집어넣습니다. 거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죽은 자의 영이 일어난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 하나하나가 그냥 허투루 된 게 아니더라고요.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죽은 자의 영을 접촉해서 마술하는 행위들이 이 성경에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점치고 해보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 타국인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던 그러한 적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기에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항목들을 들여다 보면서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의 삶이 회개, 리턴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 다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 아멘.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붙잡는 것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산 위에 남들이 보면서 와, 멋지다, 화려한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보면서 우리는 흐뭇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산이 무너질 때는 아무런 전조증상도 없이 폭우 속에서 한순간에 무너지며 많은 피해를 내게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화려한 신앙, 수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그 신앙을 통하여 우리는 존경받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라는 것은 남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보시고 잘했다 칭찬하는 것.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함을 추구하고 또 말씀처럼 이웃을 통하여 거룩함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켜야 될 것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돌이키고 하나님 뜻 가운데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